우리들은 각자가 그 자기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분야 그 영역에서 말이죠, 피땀 흘리면서 이와 같이 노력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있는 분야, 자기가 생활하는 그 영역에서 일정한 어떤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그냥 만만하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땀 흘리는 그런 훈련과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쇼팽 콩쿨대에서 세계적으로 1인자가 하나가 탄생이 되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은 조성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이에요. 세계 1인자입니다. 1인자. 쇼팽의 콩쿨대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 나이가 그때가 27살입니다. 그렇다면 그 쇼팽 콩쿨대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 몇 년간을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가 이같이 1위를 한 다음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같이 훈련을 했고 준비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쇼팽처럼 살았고 그리고 오직 쇼팽만을 연주했다. 나는 이 말씀에, 이 인터뷰에 가슴이 쭉 내려앉았어요. 내가 쇼팽처럼 살았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그냥 피아노를 친 게 아니에요. 쇼팽을 연주했어요. 쇼팽이 영이 되지 않냐고는, 쇼팽을 살지 않냐고는 쇼팽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쇼팽을 살고 쇼팽으로 이같이 쇼팽만을 연주했더니 그 콩쿨대 당일날 건반 위에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집니다. 얼마나 쇼팽을 살아냈고 쇼팽만을 연주를 했든지 손가락이 막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대로 건반을 두르겠더니 그게 1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터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쇼팽처럼 살고 쇼팽처럼 연주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에는 쇼팽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의미. 쇼팽만을 생각하고 쇼팽만을 살아내고 쇼팽만을 이와같이 연주한 것. 나는 예수를 살고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만을 연주하고 예수만을 반사하고 예수만을 표현하려고 얼마나 발부둥쳤는가. 이 어린 사람, 우리 나이로 보면 정말 어리잖아요. 2015년도니까 7년입니다. 7년이 지나서 지금 3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 어린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세상 각각 그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피땀을 흘려서 어떤 정상에 오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 저 사람 금메달 땄네. 저 사람이 콩쿨대에서 1위를 했네. 그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의식이,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높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여기서 그리스도 연주한다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생활해 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그리스도를 연주하고 그리스도를 판사한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춰낸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우리는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의 지팡이를 아무리 쥐어줘봤자 죽은 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그 권위의 지팡이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서 드러납니까? 혹시나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지 마세요.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때는 아멘 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모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이빠이 할 겁니까? 거기서 빠이빠이 잘 가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함께 가실 거예요? 나의 최종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뛰어나고 빼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리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판에 새기려고 생각지를 않아요. 지금 들으면서도 다 흘러나가버려요.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인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심장이란 말이 몇 번 나올 겁니다. 우리 육신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그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심장이 살아있다가 멈추면 죽은 사람이듯이, 아무리 막 태어났더라도, 갓 태어났더라도 심장이 없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 심장이 박동칠 때 새로운 피가 생성되어지고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호흡하고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인내하고 그리스도 인임내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위태하고 부끄럽고, 그게 사실인가?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사실인가? 그리스도 심장이 없으면서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아주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도 못 이루는 기적이거든요. 심장이 멈춰버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
주임을 살고 그 다음에 주임을 연주하고 판사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옥중에 갇힌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옥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은 아주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사람, 사도 바울. 그런데 그는 육신을 눈으로 봤을 때 사람 같지 않고 사람은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이 사람 대접 받은 줄 아십니까? 사람 아닙니다. 짐승 대접 받아요. 짐승 취급받아요. 그럼에도 그런 다른 죄수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연주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판사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판사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확대된 그리스도입니다. 크게 보이는 그리스도.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첫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몇 번이나 살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뻥끗도 하지 않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길을 닦아놨어요. 복음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닦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넘치는 공급 그리고 사도의 몸에서 확대된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사도의 생활의 그 삶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영이 넘치는 공급. 오늘 19절입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함을 아는 거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도움 말입니다. 공급을 의미해요. 공급. 근데 그 공급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0장에서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르려 하는 것처럼 넘치는 공급이 부족한 공급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족스럽게 공급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곧 그 영이에요. 예수의 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도 여호와의 영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육신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복합적인 영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는 그 영. 그 영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불어넣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입니다. 그 영이 넘치게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된다. 성령으로 충만되면 나만 누리는 것인가? 성령이 충만되면 나에게서 여러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쭈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크게 확대되어져서
목사님의 이 돋보기를 안 끼면은 글씨가 쪼만할 뿐만 아니라 안 보여요. 근데 돋보기를 끼고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확대경이 돋보기 뭐라고 그래요? 동그란 거. 그걸 갖다 이렇게 대야 보여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확대되어져서 크게 보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을 받아야 된다. 넘치는 공급.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악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악단장은 단원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거처하는 것, 그래 악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고 어디에 거처를 삼아야 될고 내가 어떤 악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그 악단장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 이것이 넘치는 공급입니다. 지금 악단장에 비유해서, 당시 그 악단장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이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도움, 곧 넘치는 공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악단장의 공급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만유를 포함한, 없는 것 없이 그 말 공급하는 그 영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옥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연주하고 반사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넘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만유를 포함한, 여러분들 제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구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고치는 것, 치유하는 것. 또 뭐요? 내게 능력이 임해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되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낫고, 또 뭡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 정도입니까? 성령이 임해서 내 직장이 아주 잘 되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돈이, 물질이 풍성하는 거, 그겁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만유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광대한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오신 그 영이에요, 성령이. 근데 기껏해서 나 아픈 것 좀 낫게 해달라고, 나 돈 좀 달라고. 그러니 내게서 그리스도가 살고 내게서 그리스도가 충만되어지고, 그러니 내게서 그리스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생각지를 못하는, 거기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 무엇에 그렇게 갇혀 사는지, 무엇에 그렇게 눌려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 앞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크신 그 공급으로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공급으로 공급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혹시 몰라요. 악단장이 사람이니까. 그 악단에는 말이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단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을 공급할 때 부분적으로 쬐까만하게, 아까워서 너는 정말로 너는 보기 싫은 놈이니까 그렇게 공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공급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쬐쬐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수준에 끌어내려서 나와 같이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흡수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지도 듣지도,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산다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활성화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크게 드러나게 하시려면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이 우리들에게 계속 부어지는데 심장이 멈춰있잖아요. 여러분들 심장이 아예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지 않아요. 무슨 심장만? 내 심장만, 육신의 심장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없고 그리스도를 연주할 수도 없고 반사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내게서 크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것이요. 다만 누가? 나만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다 굽실굽실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른이다 그렇게 펴내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펴내고 싶고 심장이 없어서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 영을 공급하십니다. 넘치게 공급하십니다. 심장이 팍 퉁쳐야 우리 영과 혼과 몸에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살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생활해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며칠 전 여러분 새벽 말씀에 우리 황영 권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름 언급한 메시지가 나갔죠.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으라는 확신해요. 근데 내가 알아서 아는 것은 황영 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자. 쇼팽을 살고 쇼팽만 연주했더니 이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옮겨요.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만 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였더니 나의 모든 생활 방면에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일날 하루 이렇게 와서 1시간 말씀 들어가지고는 바꿔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그 영의 역사에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들어도 안 바꿔지는데 새벽에 저는 말이죠. 말씀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내 있다가 주일에 와서 한 번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바꿔지리라.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 바꿔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지금 강단에 섰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육체적인 고난 안에서도 그래, 육체적인 고난 안에서도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서 그 몸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감옥에는 사회에서는 말짱하던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면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은 감추어진 죄인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죄인. 그들은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란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어떤 짓을 해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그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아니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의 큰 종 사도 바울, 그냥 사도 목사님 막 이렇게 우리가 높여드리지. 로마 군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감옥에 온 거예요. 오늘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크게 보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확대되어 보이게 그 뜻이. 그냥 사도 바울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 숨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 여기서 간수병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래서 특별 대우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로마인들은 지배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배를 받은 자들이, 포로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유대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를 높였습니까? 그들도는 똑같아요. 그냥 사람이고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까지, 희미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아주 크게 보이기까지 며칠 걸렸을까요?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핍박과 모욕과 수욕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중에도 자존심 상하면 교회 떠나지 않아요? 비판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사를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척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드립니까? 예배 참여하라고 하니까 목사를 위해서 참여하라고 합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와 예배자 개인 관계예요. 개인 관계.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내가 바빠서, 직장일 때문에, 사업일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구와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하세요. 목사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목사가 직접 직장에 안 다녀보고 지금 삶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깥들에도 있지 않냐고, 성소에도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지성소에 있어요. 영광의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임재 안에, 그러면서도 귀는 다른 곳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까? 제발 좀 지성소에 머무십시오. 제발 좀 그 금향단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은 간 곳 없고 채가 되고 기도의 향기만 그래요. 나와 여러분들은 불에 타서 완전 채가 되고, 성령의 불에 타서 채가 되고, 여러분 그 향단에 그 향을 피우는 그것들은 타서 다 채가 되잖아요. 보입니까? 그걸 여러분 보십니까? 수없이 말씀드리고 수없이 설교를 해서도 그걸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부터 임하는 제단의 그 불, 그 금향단의 똑같은 불이에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 그 불, 그게 태워져서 여러분 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설교의 말씀이 쑥쑥 들어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쇠사슬이 그냥 그 사도 바울의 발목을 그냥 착고를 쳤다고, 그냥 착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 간수들이 사도 바울을 사람 취급합니까? 인격으로 대해줍니까? 사람 취급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개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독교인. 개만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누구 때문에 듣습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확대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감옥에 있을 당시, 감옥에 있을 때는 아주 늙었습니다. 늙었어. 여러분과 같이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늙었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저 늙은이가 언제까지 저렇게 고고할 것인가, 언제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처음 보기에도 허술하고 남노하고 늙었고 힘이 없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소갈머리가 없어요.
소갈머리가 없다니까 그 마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만 머리만 있지 이 가운데는 그냥 퐁 빠져가지고 없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범상치 아니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늙었으니까 저런 모습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아마 간수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래요. 바울은 지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넘치는 그 영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하고 그 얼굴 표정에는 항상 평화와 그리고 잔잔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은 곧 넘치는 그 영의 공급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서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대기. 성령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심장을 갖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영으로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그 영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다함이 없는 무한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곧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금방 바닥이 나요. 고갈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제한적입니다. 타고난 인내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한하다. 제가 여러분들 없고 난 매주 그냥 여러분 예배 끝나면은 우리 사모하고 둘이 있습니다. 내 성질이 지랄같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습니다. 나름대로 참아요. 나름대로 인내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폭발합니다. 사람 타고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가 이제 목사 흠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흥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돌아봐. 자 봅시다. 로마 감옥은 호텔이 아니에요. 호텔리어들처럼 말이죠. 교육받고 수준 높은 그런 손님들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간수들은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멸감이 느끼게 하고 모독을 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니까 화내야 되지 않아요. 성질 내야 되지 않아요. 간수들과 싸워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내는 바닥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언제? 한 번 유례가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무한한 인내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를 몸에서 인내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날마다 기뻐합니다. 기뻐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멈추질 않아요. 기쁨이 고갈되질 않아요. 이같이 여러분 매일 하루 종일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기쁨이 담이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의 모습에는 기쁨이 메마를 날이 없어요. 멈추질 않아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그 영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하고 이같이 기쁨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몸에서 크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거기 있는 간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대접, 그런 인격 모독을 받으면서도 간수들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수들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간수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가운데서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위대하신 예수, 걸어가신 예수만 확대되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증언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보내신 것은 사명자라는 것이 사명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사명자예요. 사명자 입은 꾹 다물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사명자의 발걸음은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명자라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되 그냥 쪼맨하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고 그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이것들이 간수들에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습의 간수들이 역사하고 간수들이 이제 곧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확대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그들 중 곧 그들은 누구냐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다. 권속들이라고 합니다. 군대들, 군사들,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다 그것은 가이사 곧 네로에 속한 자들이에요. 네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로수에 달아서 화형시키고 그래서 로마 시내가 대낮처럼 밝게 만드는 그런 악인이에요. 그런 권속들, 네로의 뇌물을 먹고 사는 자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너 예수 믿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넘치는 그 영의 공급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심하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야 돼요. 사업상 누구하고 만났을 때 거기에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얼마나 감동됩니까? 자식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군인한 표가 어떻게 나타나요? 군복을 입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군복 같은 그런 옷이 없어요. 다만 보이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들을 채우시니까. 공급받은 우리들은 말이죠, 그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확대되고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 안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은 내게. 내 안에 그리스도, 그것은 생명입니다. 내게서 사는 것,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타고난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거듭난 생명, 우리를 살려주는 그 영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돼요. 펌프질을 끌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활해야 돼요. 그것이 곧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에요. 이것은 밖으로 생활 측면을 말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내 안으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19절에도 보시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내면입니다. 내면.
생명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근데 영에만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심장 가운데 중심에. 근데 우리의 마음의 심장이 곧 무엇이 생명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새로워져요. 생각이 펌프질을 해야. 그래서 내 생각을 말이죠, 영에 두는 거예요. 영에 두는 것. 그래서 이 심장이, 생각하는 심장이 막 박동쳐야, 그래야 그 생명이 펌프질해서 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마음을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돼야 돼. 누구든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빠의 모습이 볼 수도 있고 엄마의 모습이 볼 수도 있어요. 무언가 모르게 그 모습이 딱 나와요.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웃는 모습이나 표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말하는 말씨에도 그 목소리도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저 사람의 됨됨이나 평소에 행동하는 것을 봐서는 도저히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요? 베드로요. 무식쟁이. 그런데 그 입에서, 무식쟁이 입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쇼팽을 산 피아니스트, 그 사람은 쇼팽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공급받고 그 영으로 충만되어서 그리스도를 살 때 그리스도를 연주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반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표현이에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구만 확대돼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자신만 확대돼서 나타나죠.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그리스도만 보인다. 찬양은 그렇게 합니다. 멜로디가 좋아서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만 내게서 크로즈업돼야 된대. 가끔 가다가, 내 삶 가운데서 가끔 가다 인서트 되는 것이 있죠. 인서트. 가끔 가다가 조미료처럼 감칠맛 나게 그리스도를 살짝 끼워 넣는 것. 그 인서트. 인서트 같은 그런 그리스도는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아주 확대되어서 크게 내 보이는, 크로즈업 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같이 감옥에서 살면서도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요 그리고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에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체험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체험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돼야 되고 실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실제이신 그분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살아내므로 삶으로 그분이 나와 여러분에서 드러나고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반사되는 게 반사.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언행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래서 시저 네로의 이와 같은 족속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을 살아내려고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레인들이 말이죠. 그 법궤를 메고 4명이서 들어갑니다. 그냥 요단강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 그런 요단강이 아니에요. 강물이 넘실넘실 흐릅니다. 빠지면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법궤를 딱 메고 그들이 발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반사하기를 위해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뛰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에서 나타납니다. 대접발도 들고 뒷짐지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내가 호령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 사람 위대한 사람 같지만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못된 성질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산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에게 사는 분이 바울에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 바울은 생명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 따르잖아요. 몸 따르잖아요. 여러분 생활 따르잖아요. 입술 따르잖아요. 말 따르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을 보고 주여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영의 영맥에 같이 접촉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역사하신 성령님 저도 사도 바울에게 드러나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그리스도만은 완전히 크롭되고 확대돼서 저에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멋쟁이에요. 정말 멋진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말씀에도 나갔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생명으로 기도합니까?
타고난 생명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타고난 생명으로 기도한 사람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의 기도는 사도 바울과 같아. 사도 바울은 이같이 영리로나 생활면에서 하나가 됨으로 마치 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근데 우리에게는 지체가 많잖아요. 오장육부 사지 백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서 생명이 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생활하심으로 그 생활면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연주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피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권위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효능이 있지만 생명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사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위가 나와 여러분에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살 수 있는 하루를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임을 확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생명의 주님, 권위의 주님을 연주하고 판사하고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